오늘은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갈 때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근데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뛰쳐나오니까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뒤에는요, 이집트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렬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북한이 남침해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때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군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난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혼잡하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950년대 서울의 인구는 약 160만 명이었습니다. 1950년대 서울의 인구가 160만 명이었으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가는 인원은 200만 명이었다는 말이에요. 서울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서울 인구 플러스 김포 인구보다, 지금의 김포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합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쪽 내려갈 때 그때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말을 타고 또한 진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벽돌 이기기를 하고 또 그렇게 세워나갔었던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오합지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출애굽을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 만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오합지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제 체계를 잡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옮길 때마다 2개월 동안 얼마나 이상하게 그리고 자기가 있고 싶은 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규칙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 오합지졸로 있고 또한 자기가 텐트를 치고 싶은 대로 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회막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사람들을 진영을 배치하고 그 문을 어느 쪽으로요? 회막 안쪽으로 보게끔, 회막 안쪽으로 보게끔 있으라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동쪽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동쪽이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사람들,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들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갖추면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앙의 중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회막이 있는 겁니다.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는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합지졸로 펼쳐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가 있고 싶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라 라는 겁니다. 왜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막 체험을 하러 가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고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다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성막 중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은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말씀 중심을 보고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너의 눈을 말씀에 두어야 너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도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 발의 등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조그만한 빛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눈을 보면 그 길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는 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막의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그룹 사이,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되고 너희에게 말씀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제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유다 땅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할 때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였듯이 70년 뒤에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로기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돌아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스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막으로 향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오합지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직분 받았다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에 그곳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